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우리 시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임재란 찬양인데요.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 임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을 갖고 다 같이 고백하는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나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임하심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소서. 주님을 믿는 마음 흔들리지 않고 주와 함께 하심에 감사할 수 있게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매 순간을 주님 품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십소서.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더 하죠. 찬양할 때 이 시간은 꽃들도란 찬양인데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주님의 생명이 넘치는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소망함을 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굴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숨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의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숨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이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6장이고요. 구약 660페이지에 있는 역대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허리에서 나올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어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손으로 그의 입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성전이 완성되었어요. 완성된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이 귀한 일을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는 이야기를 담겨 있어요. 선포하면서 축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축복의 내용이 조금 독특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축복이라 하면요, 뭐 돈을 많이 번다든지 장수를 빈다든지 뭐 높은 지위를 얻는다든지 이런 것을 축복이라 하는데, 오늘 다윗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축복과는 다른 모습의 축복을 나누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또한 그 축복의 내용이 우리와 지금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아멘. 오늘 1절에서 그때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는요, 역대하 5장 바로 앞장인 맨 마지막 절에 그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어요. 역대하 5장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말씀 보세요. 구름이 가득할 때예요. 그 구름이 뭐예요? 바로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그 성전에 가득할 그때에 솔로몬이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하나님 성전 완성되었습니다, 백성을 향하여서는 축복을 비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독특한 부분이 나와요.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다라고 말하고 나왔어요. 캄캄한 데. 캄캄한 곳이 어디일까요? 저 구석 저기 어두운 데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캄캄한 데라 하면 구름 깊숙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 구름 깊숙이 계시다고 말하고 있으며, 성전 완공된 이후에 하나님이 계실 곳이 바로 이 성전이라고 솔로몬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구름 깊숙이 계실까요? 이왕이면 성전 지어졌고 앞에 나와서 이곳이 내가 거할 집이냐고 좀 이렇게 좀 당당하게 드러나시면 좋을 텐데, 왜 구름 깊숙이 드러나서 숨어 계실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순간 그때가 심판 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거룩한 분이 드러나는 순간 거룩하지 못한 인간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룩한 곳에 숨어서 담을 치고 말씀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부터 구름 속에 계셨을까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하나님께 언약을 맺은 상황 가운데, 그 십계명을 받기 직전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내가 너로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 영이신 분이 사람들이 볼 수 있으면은 좋겠지만, 그 거룩한 하나님을 보는 순간 사람들은 죽기 때문에 벽과 같이 그 구름을 세워놓으시고 그 뒤에 계신 것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살고 주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시는 그 구름을 통하여서 그 구름이 출애굽기 때부터 드러났던 그 구름이 지금 이 성전에 임하였고 하나님이 이제 이곳에 계시는 거구나라고 시각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 1절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구름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건조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굉장히 건조해요. 그래서 햇빛을 직접 받으면 굉장히 뜨거워서 살 수 없지만 그늘이 있으면 살기 쉬운 곳이 그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햇빛이 강해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움직일 수 있게 그들과 함께 하심을 증명하시는 것이 뭔지 아시죠? 구름기둥이요.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구름 그늘을 허락하시고 그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우리를 보호하시지, 우리를 걷게 하시지라고 체험케 하는 것이 그 구름 기둥이었어요. 또한 그 구름에는요 물이 숨어 있어요. 광야에서 비는요 물은요 목숨과 같은 건데 이 목숨과 같은 것들을 구름이 품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름은요 생명과 같이 귀한 것이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그늘과 물을 제공하시는 그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명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성전에 임하였고 솔로몬이 이제 그 구름이 임한 성전 안에서 성전의 완성을 선포하고 백성에게 축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 1절에 언급하고 있는 그 깜깜한 곳이 있겠다라고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는 게 없으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 속성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습 그대로 속성상 솔로몬이 여호와가 깜깜한 곳에 계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면은요 하나님은 그만큼 조심스러운 분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한 분이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분이세요. 그래서 깜깜한 데 있겠다라고 한 번 더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혹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모래사장, 해변가 가보셨어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그 모래사장에서 모래성을 막 쳐요. 근데 아빠가 아이가 만든 모래성을 보면서 이쁘다고 탁 가는 순간 아이가 만든 모래성은 약해서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 이유상은 아주 난리 나겠죠. 아이는 울고불고. 아빠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지만 아이가 만든 모래성은요 아빠의 무게와 힘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멀찍이 보고 말만 하는 거예요. 와, 잘 만들었네, 이쁘네, 멋있네, 훌륭하네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깜깜한데 멀리 계신 것 같지만 구름 속에 깊이 계시지만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까이 있으면 심판대가 되고 다 무너지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여호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멀리서 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2절 말씀에 그 멀리 계신 분이 너무나 멀리 있다고 여기지 않을 만큼 성전 안에 있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2절 말씀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구름 멀리 밖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 성전에 가면은 주님 만날 수 있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제 눈으로 직접 성전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 성전 안에 계시구나, 우리가 마음을 갖고 저곳에 가면은 주님 만날 수 있구나라고 증표하는 것이 성전인 것이에요. 사랑의 증표이고 함께 하심의 증표이고 동행의 증표가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어느 곳이나 계시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꼭 교회에 가야 돼요? 왜 꼭 성전에 가야 돼요? 내가 집에서 예배 드려도, 내가 굳이 직분 받지 않아도, 내가 그냥 이렇게 생활해도, 성전 가지 않고 교회 가지 않고 예배 생활해도 신앙생활 유지할 텐데 왜 꼭 성전에 가야지 예배합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요, 그건 하나님의 속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임을 증명하기고 또 동행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디에 계셔요? 성전에 계시다고요.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 하면서 맞아요,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계세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자꾸 까먹어요. 동행하심을 매번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동행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 성전에 나와 예배하기를 권고하고 신앙생활을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예배 드려요? 한 주 동안 까먹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을 까먹고 있지만 교회 나와서 다시금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우리가 동행하시지 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하여서 살기 위해, 그래서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이제 또 예배에 몰리잖아요. 모이려고 애쓰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잊지 않으려고, 예배를 드리면서 잊지 않으려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을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계신 모든 분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시는 거구나 라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에요.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아멘. 솔로몬이 이제 성전의 완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축복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은 어디 있어요? 회중은 모두 다 서 있어요. 오늘 3절에 보면 서 있다라는 표현인데 이 서 있다는요 그냥 겉보기에 뭐 이렇게 앉았다 서 있다 이런 행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뭐 행위적으로도 맞지만 그 마음적으로는 어떤 것이냐, 준비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어로 서 있다가 쿰인데요. 쿰은 새로운 시작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한 소녀를 일으키시죠. 다리라 쿰, 소녀야 일어나라. 새로운 시작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에요. 일어나라, 서 있어라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서요, 서 있다라는 것은 이제 성전을 통하여서 새날 새로운 시간들이 있으니 기대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있기를 원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으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멀리 있는 것 같았고 구름 뒤에 숨어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있사오니 너희들 기대해라. 이제부터 내가 축복을 할 테니 기대해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새로운 시대 열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본문 3절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3절에 축복을 선포해요. 어떤 축복인지 아세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이르기를. 아멘. 잘 보세요. 4절 말씀에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선포한 복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거리가 멀죠. 이왕이면 솔로몬이 거기만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새 시대를 기대하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회중들 앞에 이제부터 성전을 통하여 너희가 복받을지어다. 영원히 장수할 것이고 자녀가 뭐 이렇게 건강할 것이고 너희가 물질로 충만할 것, 이런 복이 아니라 4절 말씀에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4절 말씀에 그의 입술로 말씀하신 그가 그의 손으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아멘. 굉장한 큰 복인 거예요. 솔로몬은 인간들이 눈에 보일 수 있는 물질과 또한 뭐 자리와 장수와 이런 생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말 큰 복,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진짜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이루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나가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할 때처럼 말씀하심이 곧바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기다려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그 말씀이 조금 느껴지지만 어떻게 돼요? 4절 말씀에 그의 손으로 이루심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래서 하나도 이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에게 복은요, 물질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복은요, 재물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복은요, 또한 권력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복은 하나님입니다. 왜요? 그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다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짜 복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하여서요.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대요. 4절 말씀 표현하면 그의 손을 통하여서, 그의 입을 통하여 표현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이루어짐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과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증명하게 되는 거래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참 복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참 복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가 인사하잖아요. 그때 복은요, 우리가 품고 있는 복은 건강하세요, 아프지 마세요, 꿈꾸는 것이 다 이루어지기 소망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모든 것은요 그냥 허공에 대한 말이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포한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주님의 손으로 다 이루어질 겁니다라는 그 복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품고 있는 그 복,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기 때문에 다음부터 여러분 한번 그렇게 축복을 빌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짜 큰 복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복이 진짜 큰 복을 믿고 그렇게 축복하는 여러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시면 솔로몬이 이 복을 언제 선포해요? 성전이 완공된 이후, 그리고 또 그 성전에 구름이 가득한 이후에요. 이러면은요, 보통 사람들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성전의 크금과 웅장함, 7년 반 동안 이거를 지었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솔로몬은 일절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통해 복받으라 말하지 않아요. 성전을 통하여서 이제 세시대가 열릴 것인데 모두가 번경해지고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솔로몬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 또한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그가 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 신실한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솔로몬이 선포한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1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잘 보세요. 새 시대가 열렸어요. 또한 솔로몬이 선포해요. 그 선포함이 뭐였어요? 축복에 대한 선포가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왜 축복이에요? 그가 입으로 하신 말씀을 그 손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축복이래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11절 말씀. 언약을 넣은 궤. 언약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있는 그 궤가 이 성전 안에 있으니까는 하나님이 약속하심을 믿고 나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하세요? 이제 어떤 말씀인지?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언약을 공수표로 주신 것이 아니라 재물을 쪼개어서 약속한 것을 지키자면 쪼개진 재물과 되겠다고 하신 그 어마무시한 언약을 너한테 주셨고, 그 언약의 징표인 언약궤가 이 성전 안에 있사오니 너는 이제부터 새 시대에 새로운 상황을 맞이할 이때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께 나와서 기도하고 여호와께 나와 찬양하고 여호와께 나와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축복을 너희가 받을 것을 솔로몬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기대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것 이것도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도 이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선포된 말씀을 이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에 대한 이루심의 증거가 뭐가 있어요? 언약이요. 말씀 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약속의 말씀을 품고 여러분 소망의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 뻐걱거리면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터이니 기도하니 예배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소망을 갖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대요. 오늘 본문에선 성전이 완공되고 함께 하심이 증명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부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마음을 품고 믿음 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을 체험하고 오늘 솔로몬이 선포한 그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뤄나가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믿기 때문에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서 내 믿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붙잡아 주옵소서. 삶이 버겁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향하여서 채우시고 이끄실 주를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신뢰하며 이루실 말씀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 하나 하죠. 찬송가
57장 줌 있는 사람 일어나 찬양하실까요? 줌 있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러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의 삶은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항상 삶에서 승리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주 11월 7일 이제 저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영상을 놓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모니터가 아니라 함께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를 할 것을 소망하며 며칠만 더 기다려보죠. 그러면 이제 한 3일 후에 4일 후에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을 걸 믿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강건하심을 통하여서 꼭 주일날 다 같이 복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만 암송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